지금부터 목요 성경 강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제22강입니다. 구원의 지계표와 빛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욥기 24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지계표, 하나님이 특별히 이 땅에 우리에게 구원의 그 교리들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들을 주셨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성경 말씀 속에 어떻게 드러나 있고, 또한 마지막 시대에 이 욥이 보았던 그 폭력, 하나님의 이 지계표에 대한 폭력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앞으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욥기 24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어떤 자들은 지계표를 옮기고 난폭하게 양떼를 빼앗아 그것을 먹으며 아버지 없는 자의 나귀를 몰아가고 과부의 소를 담보물로 취하며 궁핍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땅의 가난한 자들이 함께 숨는도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욥이요, 어떤 자들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악한 자들이 난폭하게 지계표를 옮긴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그들이 이제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어떻게 핍박할 건지에 대한 것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러한 자들을 이제 마지막 때에 속이는 자들이 나와서 마치 그들을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적그리스도 때에 이 그들이 속아서 다 하나님의 길을 떠나는 배도의 물결 속에 사람을 위하고 사람의 중심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지만 결국은 사람의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지계표 그리고 이 빛의 길에 대한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 빛의 길에 대한 것을 보았어요. 이제 욥이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의의 길, 빛의 길을 깨닫는 것을 보았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낮에는 해와 밤에는 달과 별들로 이런 빛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계속 계시해 주고 계시는데, 이 욥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욥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특별히 욥은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두려움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심판과 두려움을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이 죄인들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빛, 그것을 두려워하였던 겁니다. 또한 욥은 자연이 계시하는 빛의 길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빛의 길을 걸었고요. 믿음으로 자신이 의롭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빛이요, 빛의 길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욥이 말하는 이 지계표를 난폭하게 옮기는 자들, 그리고 정말 욥이 따라가던 그 빛의 길, 이러한 것이 오늘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지계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욥은 지계표를 구원의 교리에 대한 비유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계표를요, 성경에서 보면 이 욥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쓰여진 책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도 보면 지금 욥은요, 지계표를 구원의 교리의 한 상징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로 그가 어떻게 비유를 하였는지를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반대로 그 친구들은요, 그의 구원의 교리,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는 은혜의 구원에 대해서 그들은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친구들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의 교리, 바로 이 지계표를 난폭하게 옮기는 자들과 너희들이 동일한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욥이 말로써 그들의 어떤 그런 믿음의 행위들, 그런 잘못된 믿음들을 지적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구원의 교리를 우리가 좀 이렇게 좀 깊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그래서 지계표는 이 구원 교리의 비유이다. 그래서 지계표를 옮기려고 하는 난폭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는데, 특별히 이 지계표라는 게 여러분, 이
구원의 교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다른 성경에 나오는 이제 지계표의 의미를 좀 보려고 하는데, 자, 먼저 여러분 이제 지계표라는 게 뭔가 말 그대로 땅의 경계표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경계를 나타내는 그런 어떤 돌이나 나무라든지 울타리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지계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땅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지계표인데요. 이제 제가 그 유학할 때 보니까 미국은 땅이 너무 큰데 거기에도 다 곳곳에 지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지계표를 못 보고 남의 땅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을 종종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계표라는 거는 울타리뿐만 아니라 때로는 어떤 나무 기둥이 되기도 하고 돌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지계표를 잘 우리 이제 알아서 남의 땅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고, 또 이것을 함부로 옮기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소유를 내 것으로 뺏거나 그것을 속이는 어떤 일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큰 범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계표를 함부로 옮기지 말아라 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지계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주신 땅의 보상과 그 경계를 나타내는 돌, 이런 나무들, 이런 걸 나타내고 있고요. 지계표는 하나님의 구원과 보상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과 구원받은 후에 성도들이 받을 보상, 이런, 그러니까 즉 하늘의 왕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에서 받을 이 땅의 보상들, 이러한 것들과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자, 신명기 19장 14절을 보면,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 소유하게 하시는 땅에서 곧 내 상속 재산이 될 내 상속 유업에서 옛 사람들이 정한 내 이웃의 지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계표에 대한 것이 지금 옮기지 말아라 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상속 유업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상속 유업이 주어지는데, 바로 이 상속 유업의 지계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라고 하고 정확하게 정해 놓으신 이 구원의 보상과 관련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27장 17절에서 16절에 가보면, 자기 이웃의 지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확인하지 않아도 저주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디서 어디까지라는 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서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는데, 그것을 확인하지도 않고 그것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고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 지계표를 옮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것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계표를 이제 옮기려는 이 난폭한 자들에게 지금 이 욥은요, 이 지계표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보상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걸 좀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 잠언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3장 10절에서 12절 그리고 14절에 보면, 오래된 지계표를 옮기지 말고 아버지 없는 자들의 밭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구속자께서 강하시며 그분께서 너와 함께하며 그들의 사정을 변호하시리라. 내 마음을 훈계에 기울이며 내 귀를 지식의 말씀들에 기울이라. 너는 그를 회초리로 때려서 그의 혼을 지옥에서 건질지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오래된 지계표를 옮기지 말아라. 그런데 이제 보니까 아버지 없는 자들의 밭,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탐욕을 부리기 시작하면 아버지가 없으니까 어때요? 이 아이들이 그 땅의 경계석을 알기도 힘들고 그것을 지킬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 난폭하게 들어가서 그것을 함부로 남의 땅을 내 땅으로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구속자께서 강하심에 라고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구속과 관련이 있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러한 자들에게는 그들 어릴 때부터 그들을 회초리로 때려서 그의 혼을 지옥에서 건질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특히 이 지계표가 구속자와 관련이 돼 있고 또한 혼의 구원과도 관련이 있다라는 걸 이제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의 날에 받을 상속 유업 이것은 결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그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즉 구원의 교리는요.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는 이 구원은 결코 그 은혜가 바뀌지 않는다. 구원의 원리는 바뀌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지계표가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계표에 대해서 이제 보면 이 구원의 보상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땅의 보상을 약속으로 받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1절 그리고 6절에서 7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죠. 자, 이 일들 뒤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상속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데리고 나온 주니라 하시매.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아브라함이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보상이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들을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분인 것을 이제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이 땅의 상속 유업, 바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상속 유업을 주시고 그것이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지금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윗은 주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의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주의 말씀을 지켰어요. 근데 그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죄를 짓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의 의의를 통해서 보상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으로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하나님의 언제나 이 구원의 계획은 결코 변하지 않고 의로운 자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상속 유업을 약속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것을 결코 이 지계표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끝까지 변함없이 그 구원의 약속, 상속 유업의 약속을 주신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기하 22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주께서 내 의에 따라 내게 보상을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에 따라 내게 갚아주셨으니 이는 내가 주의 길을 지키고 사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의에 따라 내게 보상을 주시며,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믿었는데요. 22절에 보면 내가 주의 길들을 지키고 사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그 믿음, 그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의에 따라서 보상을 주신다라는 것이 지금 다윗의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또 그 믿음에 따라서 의에 따라서 보상해 주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은요. 그분이 계시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끝까지 믿음에서 믿음까지 구원의 원리, 구원의 지계표를 결코 바꾸시지 않고 그대로 우리에게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실 것을 믿고 확신을 갖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지금 그거를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욥의 신앙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약 시대 바로 우리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받을 보상, 우리가 받을 구원의 길 이러한 것과 동일하게 지금 욥은 믿음의 그 빛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좀 볼게요. 적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양떼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자입니다. 아까 이 지게표를 옮기는 폭력자들, 폭력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말을 이제 그런 것을 욥이 기록해 놓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영은요, 교리의 지게표를 옮겨 놓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그 구원의 교리의 지게표를 바꿔놓는 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가보면 침례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폭력배들이 지금 하늘의 왕국, 그러니까 이 하늘의 왕국을요, 이 당시에 이 폭력배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러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다. 또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또한 영생도 없고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끝나는 거다. 이러한 식으로 구원의 교리를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폭력배들, 바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원을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폭력배들, 그러한 폭력배들에 대해서 지금 침례자 요한 시대부터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시는 그 시대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표적이 하늘의 왕국이거든요. 이 하늘의 왕국이 폭력을 당하고 있고 폭력배들에게 빼앗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교리가 폭력을 당하고 교리를 순수하고 온전한 교리를 빼앗기고 있다라는 걸 예수님이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계표는요, 항상 구원의 교리 가운데서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 구원의 교리를 계속해서 바꾸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이제 삼위일체 구원의 교리를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은요, 삼위일체 구원 교리를 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부정을 하면서 이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고요. 또한 예수님이 이 육신으로 부활하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이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신 것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데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교리라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7절을 가보면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시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물과 피로 오셨다라는 것은 물이라는 건 어머니의 양수를 뜻합니다. 피는 사람의 이 육신을 가진 그 피. 그래서 물과 피로 오셨다라는 것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물로만 오셨다라는 건 뭐예요? 그냥 사람은 아닌데 그냥 어머니를 그냥 빌려서 마리아를 빌려서 그냥 태어났다. 그렇지만 완전한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물과 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물과 어머니의 양수에서 태어난 이 육신을 가진 물과 피, 그러니까 완전한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바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7절에 보면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라고 하면서 삼위일체 교리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그 부분에 대해서 육신으로 오셨지만 이 세 분이 하나님으로 한 분이시라는 거.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를 지금 요한일서에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이것을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먼저 보면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자가 속이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오신, 그러니까 완전한 육체 안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구원의 교리에 있어서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사람과 동일한 이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주신 이것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그 피로 완전히 단 한 번에 속죄할 수 있는 단번 속죄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우리가 시인할 때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은혜로운 피, 보배로운 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육체 안에 온 것이 아니라 그가 신이다. 그는 영으로 왔다.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상한 걸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교리를 다 어긋나게 만들고 삼위일체 교리를 자체를 부인하게 만듭니다. 자, 8절에 보면 이제 그것이 왜 중요한지 이 적그리스도를 살피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죄를 지으며 그리스도의 교리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었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구원의 교리, 바로 구원의 지계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충분한 보상을 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두 분이 함께 있다. 그 교리 안에 함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구원의 교리를 보증해 주시고 상속 유업을 보증해 주신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오면서 이 교리를 가져오지 아니하거든 그를 너희 집에 받아들이지 말고 그에게 축복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교리를 완전히 왜곡시킨 자들은 집안에 들이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들과 아예 교제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들과는 여러분 교제도 해서는 안 되고요. 그들을 집안에 들이지도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사랑이 있네 없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과 단 하나도 섞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게 철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받고요. 그분이 육체 안에 오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주시고, 그 피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완전한 대속이 이루어지는 이 교리, 구원의 교리는요, 정확합니다. 욥도요, 우리가 이 앞전에서도 봤지만, 정확한 부활의 교리, 내가 육체 안에서 주를 보리라 하는 정확한 부활의 교리를 갖고 있었고, 그가 이 자신의 구속자를 바라보면서 그 구속자께서 자신 앞에 나타나고 하는 이 모든 것을 그는 믿음으로,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교리를 정확하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 2서에서는 그러한 믿음에서 믿음까지 바로 믿음으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받는 이 은혜의 구원에 대한 교리를 또한 삼위일체의 교리를 부인하고 그것을 가져오지 않는 자들하고 하는 일체 상종하지 말아라는 거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축복 인사는 이 유대인들은 샬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관계를 끊어라.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는요, 구원의 교리를 바꾸고 하나님의 양떼들을 폭력으로 자꾸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교리를 바꾼 자들이, 대표적인 이제 이러한 몇몇 그러한 그 세력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자꾸 교리로, 율법주의로 이렇게 올가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처럼 율법으로 이렇게 올가매는 거예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처럼 부활이란 이러한 영적인 것들을 다 부인하면서 올가매서 이렇게 교회 안에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 묶어놓고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생활하면서 마치 그것을 떠나가면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떠나거나 아니면 거기에 충성하거나
그래서 섬기지 않으면, 교회를 섬기지 않으면 마치 저주를 받고 구원받지 못할 것처럼 사람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두려워하거나 사람의 율법들을 두려워하게, 사람의 말들을 두려워하게 하는 폭력을 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마지막 때에 배도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멸망의 아들, 죄의 사람,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여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따르라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 바로 그러한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세력은요, 이제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세력들을 굉장히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라고, 속이는 자들이라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이 지계표를 옮기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을 에게 폭력을 가하는 폭력배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교리를 빼앗아서 가난한 자들도 교회에 무조건 바치게 하는, 중세 시대의 이 로마 카톨릭이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과부들의 돈을 뺏고 고아들을 이제 고아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착취하고 아버지 없는 자들을 착취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피를 뽑아먹는 그러한 가난한 자들을 더욱더 혹독하게 대하는 이제 이러한 것들, 이 중세 1000년 동안 있었는데요. 바로 이러한 그들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지계표를 옮겨서 마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받는 이 구원이 아니라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또한 어떤 사제들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그러한 이상한 구원의 지계표를 바꿔는 이상한 교리들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폭력배들로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교회들이 지금 이쪽으로 자꾸 변질돼 가면서 폭력배들처럼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구원의 교리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 마지막 때 지금 계속 이단들이 나타나는 것도 그들은 결국은 폭력배들입니다. 그들이 구원의 교리를 다 왜곡시켜서 지금 선한 하나님의 양떼들에게 이 폭력을 가하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 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구원의 보상을 주시는 이제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목자, 자신의 생명을 주신 선한 목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1절, 그리고 27절에서 28절을 보면, 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27절에 보면,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결코 멸망하지 않고 그들을 아무도 이 하나님의 손에서, 구원의 손에서, 구원으로부터 그들을 빼내어 옮기지 못하는, 그러니까 한 번 받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장해 주시는 구원의 지계표를 하나님은 옮기시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도 하나님으로서 이 구원의 지계표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것을 끝까지 보증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래서 나를 믿으면 내가 바로 구원의 지계표가 되어서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고 죽어서 죽은 자도 믿는 자가 죽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지계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은 옛 구원의 지계표를 완성하신 분이고요. 또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지계표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로마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모세가 율법에서 난 의를 묘사하되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거니와. 자, 예수님께서 옛 구약의 지계표를, 구원의 지계표를 완성하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표를 찍어야 모든 것이 이 문장이 끝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옛 지계표, 옛 구원의 지계표를 완성하셨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것도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들의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믿지는 않는데 행위만 한다. 이거는 결코 의로운 행위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아니죠. 믿고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를 때 그분에게 부르짖을 때 구원받는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가 이루어진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로마서 9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은요. 구약 성경이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구약 성경을 아주 달달달 외우고 그것에 대한 박사 수준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딱 보니까 율법의 마침표가 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이제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바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이 구원의 이 지계표가 정확하게 율법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한결같이 이 구원의 지계표를 결코 바꾸시지 않고 영원토록 지속하고 계시다라는 걸 이 사도 바울은 깨닫고 이렇게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자녀들은요, 구원의 지계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빛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빛의 길을 걸어간다는 게 도대체 뭔가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야 된다.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다 지켜야 된다.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그런 것은 그 다음 스텝이고요. 첫 번째 스텝은 항상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한 구원의 이 지계표를 결코 옮기시지 않고 이것은 믿음에서 믿음까지 정확하게 계시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뭘 믿고 뭘 행하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그러므로 10장 35절 3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응을 얻게 하느니라.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까지의 이 구원의 지계표를 확신을 하고 그 확신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확신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단에게 넘어가고 확신이 흔들리기 때문에 폭력배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온전한 하나님이 주신 그 정확한 지계표를 알지 못해서 확신을 갖지 못해서 다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신 이 욥은요,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구원의 지계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옮기려고 하는 자기 친구들은 전부 다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그들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구원의 지계표를 옮기는 폭력배들이다라고 지금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폭력을 가하는 폭력배들에게 결코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말씀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5장 8절에서 10절에 가보면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로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빛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빛의 자녀로서 빛의 길을 걸어가는 첫 번째 스텝입니다. 이게 안 되면서 뭔가 행위로 내가 어떤 예수님의 빛의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구원의 이 지계표가 옮겨지지 않는 하나님의 확실한 이게 나의 믿음의 확신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내가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그 믿음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계속해서 믿음을 일하여 드러내라고 그러고 입증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내가 믿는 자로서 빛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입증하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요 확신을 가지고 입증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이 지계표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일하여 드러내고 그것을 세상 속에서 입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욥은요, 구원의 지계표를 옮기는 것, 이것이 얼마나 사악한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또한 자신의 의를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그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알아주신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과 보상의 상속유업의 확실한 지계표가 되어주신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우리는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빛의 자녀로서 주님의 빛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빛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 삼위일체 교리에 입각해서 이 세 분이 한 분으로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확실히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분께서 계시며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분의 보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이 땅의 것들에 넘어가거나 악한 교리들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이 빛의 자녀로서 빛의 길,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다 잘 끝까지 완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마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욥을 통하여서 구원의 지계표가 그것이 확실하게 계시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가 확신을 갖고 믿을 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보상들, 상속유업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빛의 길을 걷게 됨을 보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 의로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믿을 때에 하나님도 기쁘고 우리도 기쁘고요. 우리 안에 믿음의 산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말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속이는 자들이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결코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말씀으로 대적하면서 승리하며 이 믿음의 여정을 이 빛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의와 화평과 기쁨이 있는 그 하나님의 왕국을 저희들이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함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목요 성경 강해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